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곳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그들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먼저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인생.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공방 같은 개념이었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와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그릇이 깨지는 장면은 단순한 작업상의 실수가 아닐 것입니다. 흔히 이 만들고 빚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선택적인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손길은 계획과 의도 그리고 목적이 있는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을 다시 빚는 과정은 단순히 그것을 고치는 그런 역할에 그런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기능을 부여하는 재창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는 외교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부패 속에서 민족적인 어떤 완악함과 죄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왕들은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신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구조 안에서 일종의 자기 손으로 빚은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깨지고 무너질 때 때로는 계획이 실패하고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나의 완악함에 여전히 머무는 그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피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우리는 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신뢰하라입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신뢰하라.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기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장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형성하고 목적에 맞게 새기는 어떤 창조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손은 진흙을 단순히 다루는 것을 넘어 형태와 기능을 의도적으로 부여하고 그릇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 속에서 형성되고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를 허용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깨진 그릇은 그저 버려지는 용도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때론 실패, 때론 죄와 실수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 계획 안에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서 보았듯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의 초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종에 따른 그 변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 선택에 따라 회복과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돌이키다라는 것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의 회개, 하나님의 뜻, 서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깨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그 손처럼 우리의 삶을 분명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라. 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며라는 거예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그 의지, 그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올 길을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재앙보다 회복을 먼저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12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자신의 길을 나의 길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남유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자,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만 남은 제사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욕망을 더 신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은유적인 표현인데, 자, 눈 덮인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일인데, 자, 이스라엘은 그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얼마나 수치와 조롱 가운데 전락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흔들리라라는 말, 탄식과 조롱을 동시에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복과 때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다는 것, 곧 은혜가 그치고 보호하심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앞설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중심이 될 때 우리도 알게 모르는 완악함에, 그 고집에, 아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신뢰했던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할 것을, 말씀이 헛되다고 여기는 그 불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돌아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여나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맡기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고마움과 감사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라 음모와 조롱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제사장은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지혜자는 여전히 책략을 논하고 선지자는 여전히 예언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형식만 남은 종교이고 생명 없는 신앙의 끝자락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탄식을 쏟아내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탄식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구덩이를 팝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자, 선지자의 깊은 내적인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백성에게, 눈물을 흘렸던 그들에게 배신당한 그 고통,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되돌아온 것은 고통뿐인 그 현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절규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복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더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스스로 싸우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갔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뿐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할수록 복수보다 분노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억울함을 토로하되 분노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평안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빚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사 억울한 일 속에서도 주의 공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수 대신 분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란 하나님의 그 위로, 그 섭리하심, 그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